기도하고 오늘도 토요 성경 공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에 미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미혹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사 1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방언의 은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른 은사보다 이 방언의 은사 쪽에 와서는 그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방향성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좀 견해가 달라서 충돌될 만한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를 올리는 분들이 잘 안 다루려고 그래요. 또 올리더라도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은 또 인정하고 있는 강의만 들으려고 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부정하는 분의 내용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이 내용 때문에, 이게 이런 은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올리는 모든 영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거부하겠구나, 좀 이렇게 의심하겠구나, 좀 이렇게 잘 믿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안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아보기가 참 쉽지를 않고, 또 하나는 또 있는 분들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없는 분들은 없다는 주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중립적, 그러니까 중립은 성경은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이미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게 자꾸 갖다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리 덧붙여도 의미가 없죠. 본인이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을 안 한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감안을 해서 왜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보고 그렇게 부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해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있다는 사람은 있다는 쪽으로,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성경의 균형이 깨지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다고 말하는 대로 의미가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 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이번에 저하고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쭉 다 하고 나면 이게 많은 그 부분들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많은 교리적인 설교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은사나 혹은 재림론이라든가 아니면 구원론 아니면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들마다 그 교리적인 차이가 참 많이 달라서
이 교리적인 설교들을 이 목사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야 뭐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하지만 이게 이제 설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왜 그 설교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나 재림이나 구원이나 교회론 이렇게 간략하게 뭐 다른 그런 어떤 주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은사나 재림과 구원과 교회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쭉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걸 느끼게 되고, 본인이 그걸 이제 이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은사와 재림, 구원, 교회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어내지 못하면 이게 자꾸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왜 이런 설교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롭게 마치 체인처럼 잘 기아가 체인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게 잘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 본인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들도 어색하고, 차라리 안 들으면 나을 텐데 들어서 더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그러니까 궁금증이 이제 우선은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되게 첫 번째 궁금해하는 거예요. 강의보다 저 목사님은 방언을 하시나 못 하시나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밝혀놓고 하면 나는 이렇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아예 없어서 본인에게 체험이 없어서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걸 밝혀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체험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듣고 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데, 그걸 안 밝히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견해에 대해서 좀 밝혀드리면, 저는 일단 고등학교 다닐 때 방언을 받았었습니다. 그 철야 예배 가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정말 이게 갑자기 이 말이 꼬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받았고 지금도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체험도 있었지만 선교지에서도 방언을 받은 분, 이게 선교지에 아주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언을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도 있었고 치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은 방언도 이런 기적이나 이런 치유에 대한 체험도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로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꺼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전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는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편하리라 생각을 해서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도 자신의 이해와 다르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오늘 최대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론에 가서 알겠지만 이 결론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고 쭉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알겠지만 방언을 받고 안 받고는 정확하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렇게 처음에 이 말씀하신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이 원해서 주신 거고, 안 받았다 그래도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안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 주고 안 주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 일단은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누구나 다 받아, 나는 못 받아서 욕심이 난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건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만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느냐? 간단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고, 그 사람이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성령은, 은사는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주고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한국교회에서 신학교 강의를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기적이나 이런 은사들이 저기에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보여주셔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 가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서, 그렇죠.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딱 간단하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도 그래요. 받고 안 받고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것인데, 왜 그럼 나는 안 주냐?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고, 준 이유는 뭐냐? 필요하니까 준 겁니다. 성경이 일단은 그렇게 세팅을 하고 성경은 이 은사들을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난데 내가 어떻게 방언을 받는지 좀 배워서 각자같이 방언을 받아보자, 이런 강의는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최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할 테니까, 이 자료 안에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빨리 성경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셨어요? 같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더라.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라는 이 말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풀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무시하고 성령 이래갖고 그냥 단어를 치고 마치 검색하듯이 쭉 들어가 버리면 못 찾아요. 오순절 날 임했다라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구약의 예언과 성취 안에서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와 성령 강림은 하나라는 거죠. 예언이고, 오순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 오순절은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는 성령이 임한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2장 1절에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한 장소에 모여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더라. 이게 처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방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게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다 이제 그걸 이제 방언의 은사하면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한 대로,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어떤 말이 딱 등장하느냐, 방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시죠?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나 뒤에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주제별, 그러니까 서론격으로 한번 쭉 지나가 봐요. 자,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소문이 퍼졌어요. 무리가 혼란이 생겼으니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고 혀가 막 갈라져서 자기 막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어난 곳을, 내가 지금 고유한 언어,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고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여기 보면 메데인, 바다인, 그 다음에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와, 그 주변에 로마까지 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여기 2장 여기 임했죠. 지금 1장에서는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지금 여기 와서 이 구경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방언이 터지면서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성령님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은 계속 써가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증언, 여기 사도행전 1장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 방언이라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연결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했던 방언을 또 받아서 방언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또 방언이라고 말을 하다가, 또 방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나오느냐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알고 싶은데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방언 기도라는 단어도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무슨 방언? 증거를 위한 방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방언? 교회에 통역을,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언. 그러나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 계속 교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언, 기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방언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방언 기도만 생각했죠. 그러나 이 방언이 증거, 복음을 전파함,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덕을 세움,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기도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성격이 다른데 같은 성격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묶어놓고 보면 무조건 헷갈리는 겁니다. 떨어뜨려서 무엇을 위한 방언인지를 보고 그 성경이 주제를 따라 들어가야지.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방언을
고린도전서에다가 또 붙여버리면 둘 다 안 풀려요. 더 꼬여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말은, 이 방언은 원래 이제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통역, 이것은 전부 다 언어의 은사, 말의 은사거든요. 자, 근데 오늘 오순절날 이 방언이 임했다는 이 말부터,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방언이 임한 이야기를 오순절 날이 이르러라는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왜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보면 알아차리는 이야기죠. 왜 그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가 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되자라는 말을 쓰자마자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는데 이방인들은 이런 절기를 안 지키고 이런 절기의 의미를 모르니까 닫혀있죠. 감사한 것은 실제 이 오순절 날이 이르자라는 이 말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방언을 풀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 오순절 날이 되자라는 말들을 이방 교회가 이걸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왜 오순절 날이 되자라는 말을 집어넣는지를 풀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누구죠? 메시아닉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어오자 그들도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여기 있는 이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 강림을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각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 되자라는 이 말로 무슨 뜻인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하나도 중요하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족보의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왜 이 족보 이름도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왜 이렇게 딱 적어놨나, 왜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 자료가 왜 이걸 기록했는지조차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오순절 날이 되자라는 말을 하면서 성령 강림을 설명을 하고 성령 강림을 했다는 증거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이 관계를 알면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업의 사이클과 밀접한 관계를 가요. 왜 농업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곡식이 익었다. 그러니까 추수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은 이제 성도들이 추수할 쯤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면 유무, 초오, 나대초,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요. 유무초, 이거는 초림절기예요. 초림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흠이 없으신 분이 초실절, 첫 열매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초림이에요.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 불고 오시리라,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고 오시리라 라는 이 나팔절은 재림절기예요. 대속죄일도 재림절기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대초는 나팔, 대속죄일,
초막절은 전부 다 재림절기예요. 그런데 그 초림과 재림을 이어주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성령 강림은 바로 초림과 재림을 잇는 이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 그게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 7대 절기 안에서 풀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없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성령, 방언, 여기에 이제 이 단어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면 성령 강림의 성격이 뭔지 이렇게 확 와닿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각 절기는 특정한 농작물을 씨를 뿌리는, 그 다음에 자라는, 씨를 뿌리니까 유무초,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왔을세라는 이 다 절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요게 뭡니까?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인가 50일이라는 기간, 자랄 수 있는 기간, 이걸 길게, 가장 긴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 재림, 이런 수학, 이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7대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절기 설교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날 제가 올려두었던 그런 절기, 제사 이런 거 들어보시면 이런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씩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참 제가 답쓰기가 너무 막막해요. 그게 계속 설교를 들었으면 그거를 할 텐데, 설교를 보통 들어서 한두 개 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많이 들었었어야 이게 답을 주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답을 쓰겠어요. 그냥 제가 여기 그 질문을 올리신 분이 훗날 들을지 아니면 지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들어보세요. 뭐 달란트 비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이해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정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또 듣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둘 이해가 가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답을 쓴다고 그것도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 제가 답을 쓰려고 해도 하도 막막해서 답을 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준비된 어린 양,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흠이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어린 양, 예수님. 초실절, 흠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심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초실절, 이게 초림절기죠. 근데 이제 오순절은 이걸 이제 중간에 이어주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은 50일을 세어지키는 절기인데, 자, 요 절기가 이제 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 오순절이 초점이니까.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리맥자, 그러니까 소맥을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과일을 그러니까 새로운 과일 수확을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면 추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의 눈에 보게 해 주시거나, 잘 들어요, 보게 해 주셔서 보거나, 혹은 성령이 임한 증거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이 언어를 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저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때로는 어떤 그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임했구나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는 잘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사도들에게만 국한해서 보여줬어요. 왜?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제 구원이 행함,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걸로 사도들이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지금도 믿은 증거로, 성령이 오신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방언들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들은 아까 증인들을 위해서 준 방언이라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은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방언들은 교회에 덕이 되거나 개인에게, 믿은 개인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준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방언은 다른데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을 묶어놓고 보면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 그들은 이게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나팔절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금방 이 오순절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그건 뭐죠?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라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는 그 나팔 소리는 나팔절의 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올려놓았던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시고 들었던 분이라서 괜찮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거기 가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절기고, 그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7년 환란 그 안에 있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 좀 머물지 말고, 오늘은 이게 은사가 포인트니까 그쪽으로 지나가죠. 자, 그러면 절기와 연결해서 보는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구원의 증거로 확증해 주는 것이다. 또 초실절과 나팔절, 그 재림 사이에, 그 초림과 부활과 재림 사이에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의미하는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의 관계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성령 강림과 방언을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의 초점이라면 고린도전서는 개인의 신앙이 더 깊이 알아가도록 개인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관점으로, 포인트로 잡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때로는 사도행전 관점에서 성경 방언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린도전서 관점에서 방언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 두 관점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헷갈리는 것들이 싹 이렇게 둘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돈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되는 이유는 이 둘의 관계를 모르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보면 방언과 방언 기도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언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쪽만 주장을 하고,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다는 걸 자꾸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용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구분 없이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냥 성경 구절만 뽑아갖고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방언을 서로 대화를 해도 이게 서로가 풀리지 않는, 점점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언이 증거를 위한 방언,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참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여기에 딱 너무 고정관념이 확 박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모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걸 보시고 가라사대. 거기는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기다 고정을 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치료받으리라고 믿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막 밀고 들어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막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나이다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했다고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믿음인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한곳에 묶어서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 치료받을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 다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렇게 정리한 것부터 해야 이게 성경이 정리가 되지, 단어를 묶어서 쓰면은 엄청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2장과 14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은사는 짧게 지나가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긴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방언이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에게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방언을 듣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의미하는 방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과 14절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난날 예언하셨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성경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대로 풀지만 제 관점은 제 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되고 거부하셔도 필요 없다고 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근데 그러나 이제 제 생각하는 관점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모든 은사의 출발과 입문은 방언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다른 은사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방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이 방언을 받았네 라는 것을 본인이 금방 알게 들어오는 것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예언들이 이 방언이 다
다른 은사와 연결되는 인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통역으로 넘어가고 통역이 예언이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가지는 대부분 않아요. 방언에서 통역으로, 통역에서 통역 안에 예언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지요?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뭐죠? 이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방언이에요. 요건 제 주장이니까 요거는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보면 구약에 새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성령이 오면 새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고, 실제 새 방언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왔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옴으로써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설득력 있게 우리 모두에게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다른 은사보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해명이 긴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여러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기본적인 설명,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들, 왜 거부하는지 인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니까, 사실 오늘 이번에 이게 1시간만 하고 방언의 연사회는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량이 많아서 또 다음 주에 뭐든지 그렇네요. 항상 분량이 많아갖고 다음 주까지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럼 양이 많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방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은 모든 은사를 해석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아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준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방언은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그분의 뜻대로. 자, 이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방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시면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가 보다. 주시면 필요해서 주시는가 보다. 그 성령의 뜻대로를 내 뜻대로 강제로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방언의 부작용이 많은 거 아시죠? 이 귀신 방언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성령님의 뜻대로 주는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생떼를 써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겸손하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그분이 뜻에 따라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 영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예언도 주고 영분별도 주고 방언도 주고 통역도 주고 다 주지, 왜 그걸 나누어 주느냐. 그만큼 인간이 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행할 인간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 진실성,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모든 은사를 가진 것과 함께 무슨 일이 생길 겁니까? 생길 것 같습니까? 모든 은사를 가진 것과 함께 그만큼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도 그걸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겸손하게 쓰시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주는 것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기 있는 은사들 다 줬다가는 큰일 나고, 또 하나는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 사람에게 통역 주고 이 사람에게 예언 주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따로따로 줌으로 인해서 이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안에서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왜 있어요? 한 부서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나누어 주신다. 자, 방언은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또 두 번째, 이 방언은 또 어떤 것이냐? 누구나 받는, 이건 뭐 다른 은사들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보편적인 은사가 아니라, 야, 이 정도는 하나님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여기서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다, 보편적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자, 믿는 자에게 보다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굳이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방언을 줄 수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나 예언은 달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어떤 성격이 다르냐? 방언은 불신자를 초점으로 잡고 있다면 뭐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초점으로 잡고 있더라. 됐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가 방언이다. 자,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은사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을 때 아마 이게 다니엘인가 환상을 볼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꾸 올라가지 않고 막혀. 왜 막히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자꾸 이렇게 막아.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담아 올라가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과 나의 언어니까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게 그 같은 편끼리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왜요? 일상에 쓰는 말을 쓰면 적군이 도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둘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고 그걸로 서로 대화를 하듯이 방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을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나 방언은 이렇게 하지만 비밀을 말하지만 내가 비밀을 말하면서도 그 비밀을 어떤 비밀을 말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방언은 너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역하기를 힘써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야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원해.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은 이 방언이 초점이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방언을 해서 자기에게는 덕이 돼요. 자기에게는 유익해요. 그런데 이게 통역이 안 되면 교회에게는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경중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주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개인의 유익이 결국에는 우리가 나에게도 유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유익이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역을 해라. 그 다음에 왜 방언이 예언받지 못하느냐? 너에게만 유익하지 전체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리를 1차적으로 쫙 해놔야 중요하니까 1차적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방언한 자의 본인의 유익을 세운 것이다. 아까 이제 그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또 하나, 이 방언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친답니다. 그친대요. 여러분, 방언이 그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예수님이 오시면 그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방언으로 비밀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건 14장이 아니라 사랑장에 이런 말들이, 사랑을 쭉 설명을 하다가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계속 유지한답니다. 천년왕국에도 사랑은 유지하고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은사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준 거니까 만나고는 안 되는,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도 폐하고, 그렇죠. 예언은 그분의 편지를 전해주는 것과 같잖아요. 편지를 받는 것과.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 편지가 본인을 만났는데 무슨 서신이, SNS가 왜 필요하겠어요? 서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폐해져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방언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만났어요. 방언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 소용이 없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예언 이런 거 은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이야기도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언, 방언, 지식 같은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준 은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 은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거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온전해. 이런 것들은 예언, 방언, 지식은 다 가이드인데, 여러분, 이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 사랑 안에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의 주님을 너무 진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지금까지 하다가 거두어 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걸 위해서 갔으니까, 그걸 위해서 예언, 방언, 지식도 다 그걸 위해서 갔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뭐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누가 예언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아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은사는 물러가고 사랑만 남아가는 것입니다. 됐죠?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설명은 했지만 이것도 이제 굳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방언에는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인 방언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타국인들이 알아들었던 방언이죠.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던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서 대인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인 방언을 왜 한다고요? 증인이 증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대신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통역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 방언을 원래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을 알고 나면 이 고린도전서가 많이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그러면은 왜 이 고린도전서가 그 말이 들어가 있느냐? 보통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정말 그 성경을 한 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성경 한 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 하나 여러분 두루마리에다가 적어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두루마리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활자가 발전해서 이렇게 압축시켜 놓지만은 여러분 이 한 장 한 장을 쓰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이게 붓으로 쓰잖아요. 그 뭐 분량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도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금 현대판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언을 누가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일정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딱 방언을 주시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방언을 해요. 그러면 또 그걸 통역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일정한 부분에 끝나고 그 다른 사람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해가 가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 전체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는 66권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지식을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예배와 지금 예배는 다른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면 누가 그걸 받아서 통역을 하고 공개하고 그러나 개인이 할 때는 방언 기도가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구나. 아까 읽어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신기하죠. 누구는 방언은 했는데 통역까지 못해. 하나님의 통역은 딴 사람한테 시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분별을 그래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아까 왜 나누어 줬는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것이고 은사도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고
은사도 그러시는 거예요.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더라. 그러므로 직분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13장이 12장을 설명을 하다가 13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이제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다음에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그 직분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출 건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런 충돌이 요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틀렸대. 그러니 분명히 들었어. 저건 아니래. 제3자가 들었을 때 이상하죠? 이 목사님 말이 옳아? 근데 저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건지, 거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 나와요. 아, 재밌죠? 성경에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모르면 그 은사자가 한 말을 따라가게 되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세웠대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건 다 전부 다 은사들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뭐죠? 사도. 복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왜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해석은 바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는, 왜냐하면 왜 첫째가 사도냐면 실제를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그러나 왜 둘째가 선지자냐?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이 나는 신사도요 그러면서 사도가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선지자 계열이래. 이 나쁜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가 끝났는데요. 그럼 사도는 언제까지입니까? 12사도, 그 사람들만 사도예요. 지금 신사도라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래요. 아니요,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선지자 없어요. 그러면 셋째는 교사. 교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들이 목사며 교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교사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교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거, 그게 다 방언의 은사, 이런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첫 번째고 직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방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러하라 그러더라, 저래하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가 틀렸다 맞았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간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은 은사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들려줘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이걸 뒤집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세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중간중간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자,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자도 그 말에 공감을 해야 맞는 겁니다. 공감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저 사람에게는 은사를 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혼란의 창시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메시지를 받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자에게도 이미 마음을 주셔서 그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일들이 맞구나 이렇게 컨펌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는 아니다. 다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여러분 다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도 좋다. 그 다음에 너가 그러니까 네가 직분을 맡았거나 아니면 네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거나 둘 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기반으로 쓰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 자기 이미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순간 직분도 무너지게 되고 은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감정적으로 은사를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걸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지 가르쳐줘서 이를 악물고 기도 사단이 100% 갖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받은 메시지 그게 진짜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난 직분자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이게 오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받은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서 받으면 무조건 나중에 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장을 마치고 13장의 이 사랑을 따라 구하다 보면 개인의 덕보다는 그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그 얘기잖아요. 너 개인을 위해 한 것보다는 교회 덕을 세워야 한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잖아요. 그래서 13장 사랑을 쭉 설명을 하다가 어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뭔지 알겠니? 라고 하면서 14장에 가서 다시 은사를 논하면서 아시겠어요? 네가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랑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설명을 해놓고 14장에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왜 예언이 거기서 많은 은사 중에 예언이라고 딱 나오죠? 아까 말했잖아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직분을 사용하고 전체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그런 뜻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 은사가 모두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여기가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말을 했느냐? 왜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20절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은사장의 방언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방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오늘 이 14장 3절과 20절이 그걸 딱 정리를 해주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길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은 14장 3절에 예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하고.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언을 들으면 사람들의 힘이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죄하는 예언을 듣고 나면 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사랑이 없이 하는가는 상대방이 들은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 네가 방언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네 덕이 세워지고 네가 세워지고 나면 나중에 특별히 예언을 해서 네가 세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원하라. 이해가 하십니까? 단순히 은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을 말하나 예언하기를 원하라는 말은 네가 방언을 통해서 너를 세워놓고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얻은 은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네가 방언을 통해서 너를 세워라. 그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그 다음 더 높은 은사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라. 이런 차원에서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네가 방언을 해서 너 덕을 세웠어.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실제 지식, 말씀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고 직접 그들에게 언어로 전달이 되어주지 않으면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이건 전부 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언어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지식을 세우고 네가 너를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라. 또 14장 7절에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자, 생명 없는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워져 본 적도 없고 은혜를 크게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말을 낼 때 그냥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말을 하거나 이렇게 생명이 없는 말을 하면 그 음을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그 상대방이 이걸 언어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방언이라는 것이 네가 통역도 안 되고 막 하기는 해서 너희들 도움은 됐어. 그런데 그것이 통역이 되고 통역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통역을 통해서 자기 영적 상황을 살피고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해 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그러니까 분명한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나에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이렇게 유익을 끼치리요. 이게 말이 그밖에 안 되네요. 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도 야만이. 이거 뭐 아무 진짜 누구는 그 호주 살면은 누구는 지금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저기는 중동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둘 다 이쪽은 한국말하고 저쪽은 중동말 하면 그 무슨 서로 야만이 되죠. 제가 욕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나에게 얻어진 은혜가 언어로 나오기까지. 그러면 그게 이 방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 힘들 때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 뭘 말하는지 이렇게 느끼고 알게 되고 그게 참 힘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전달해 줄 때 상대방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야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언을 하더라도 그게 통역을 위해서 하나님 통역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세움은 받지 못하리라. 통역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모든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5마디, 나중에는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것이 나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동원해서 사용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다면 1만 마디 방언이 너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그렇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몇 분이죠? 19분. 이만큼 왔네요. 자, 그래서 방언이 임한 것을 보고 이제 좀 여기까지는 고린도전서 쪽에서 좀 봤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오순절 이야기 내가 앞에다 이렇게 오순절 이야기하고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뜨려놔서 지금 다시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오순절 이야기 들었던 거하고 지금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다음번에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배열이 이렇게 앞에 갈 게 뒤에 오고 뒤에 올 게 앞에 가고 막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언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지금 방언이 막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이에요. 자, 그걸 막 방언을 하는 거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이 현상이 요엘서에 예언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요엘서로 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요엘서를 가지고 딱 풀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여러분, 이 말세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왜? 추수를 시작했거든요.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실제 육체에게 준다는 거예요. 육체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육체 안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지금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엘서 가서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을 해서 선포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가 외쳤던 이 요엘서 말씀은 요엘서 2장에 나와요. 똑같은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같은 2장입니다. 거기 보면 2장 28절부터 32절에 이 요엘은 이렇게 실제 예언을 했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여기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답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과 요엘이 예언한 걸 딱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했더니 요엘서 2장이 딱 떠올라고 그 예언의 성취구나 라고 알게 돼서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요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이 만민에게 부어주온다. 지금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신이 만민에게.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는 방언을 듣고 있고 지금 요엘서는 신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걸 두 개를 연합해 보면 방언은 곧 그들에게 육체의 성령이 부어진 것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육체의 성령이 부어졌구나라고 지금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민에게. 왜 만민이죠?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 전체도 구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게 구원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걸 깨닫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하셔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니까 신이 부어졌구나. 근데 이것이 지금 타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해주신 것은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듣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완전히 성경이 확 열리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한 구절, 이 고백이 요엘서 예언이 뭘 설명하는지 알고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이 이 구원이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자녀들은 젊으니까 당연히 장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 장래의 일을 말할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장래의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래는 뭘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설계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장래의 소원이 땅에 이루는 꿈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늙은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늙어서도 뭡니까? 이제는 이 삶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돼.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너희 젊은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 상당히 사람들마다 말이 많죠.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것도 해석이 아주 복잡해요. 여기 자, 내가 이적을 땅에 베풀리니. 자, 보세요. 남종과 여종.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의 꿈을 꿨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한 것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대속의 구원을 완성한 것에 대한 증거로 성령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이거죠. 피는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는, 피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에요.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보혈이 뿌려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 예수님의 피로. 피와 불은 뭐죠? 여러분, 이 불은 저번에 한번 말했죠. 성령 불 받아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다 던지라. 불에 던지리라라고 말한 이 불이 여기 불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불로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오심은 갈라내로 왔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피와 구원받을 자. 불, 심판, 연기 기둥. 연기 기둥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연기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걸 연기 기둥이라고 돼. 거기에 지성소에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라. 성령 강림, 그걸 이야기할 때 연기 기둥.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풀어드리면 이게 연기 기둥,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을, 이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을 자, 피와 불과, 불은 뭐라고요? 심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절대 풀지 마세요. 성경 안에, 복음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복음, 구원, 불, 심판, 연기기둥, 성령 강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뭐죠? 7년 혼란, 마지막 때 심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이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심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짧게 표현한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그 사이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우리 모든 만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순절, 아까 그 오순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이제는 구원이 어떻게, 지금 이걸 이 요엘이 뭐라고 외쳤어요?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그런데 구약에는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건 뭐죠? 마지막 천년왕국 때 시온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여기 내려.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 소선지서들은 예언을 길게 하지 않아요. 짧고 분명하게 압축해서 하거든요. 요엘서도 아시다시피 그 장수가 얇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 대선지서처럼 자세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소선지서, 이게 짧은 선지서 안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여러 사람이 예언을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 예언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선지서에게는 늘려서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고, 소선지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압축해서 예언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자들이 증언함으로써 그 예언이 실제 하나님의 예언이요, 예언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선지서들은 예언이 길지 않고 압축해서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 여기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요엘은 나누어지는 거죠. 앞에 구원, 그 다음에 심판. 그래서 말세 전체를 성령 강림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은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재림 때까지 있을 역사를, 그래서 오순절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성령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뭐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괜히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뜻하는 알려주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뭡니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의 대답으로, 자,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이 뭐였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령 강림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6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더 알고 싶으면 묵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간다는 말이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침례 요한 이후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간다라는 말을 침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막 빨리 말하느라고. 그래도 아직도 엄청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달려야 다 될 것 같으니까. 방언의 은사 복잡하고 오해도 많아서 그냥 좀 간략하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간략하게 했다가는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두 방언이라는, 앞에는 방언이라는 말로 나오고 고린도전서는 방언 기도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방언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기도라는 말이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기도 맞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뒤에 붙여놨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성경 오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 가느냐?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저기 있는 이단도 이단이지만 나도 이단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섞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짝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내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른 성도의 성경을 보는 신앙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본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직접 받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놀람도 많고 또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는 통역으로, 예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우리가 이 기초, 그 첫 문부터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 은사로부터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심령과 지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